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9주째인데 주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어디에 둬야 돼요? 이 세상 덧없는 것에 소망을 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소망을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준다는 건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러분, 풀은 모든 인생이에요. 꽃은 그의 영광이에요. 영화로움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제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많아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지만 아마 그분들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언제 이렇게 세월이 지났어? 언제 이렇게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돌아보니까 뭐 한 거는 있는 것 같은데 다 이제 지나간 것이고,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이고, 안개 같은 것이었고, 이제 남은 인생을 그냥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그 옛 영광을, 제가 우리 꼰대라고 하는 꼰대 정신이 있는데, 그 꼰대 정신이 뭐냐면,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이런 일을 했어, 그리고 뭐 이런 자꾸만 그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안 듣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는 줄 아시죠? 제가 교제하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연세가 한 지금 이제 거의 한 70 후반대예요. 아, 근데 이분은 목사님 하면서 맨날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이거는요, 미국 월마트에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만나는데, 아이고 목사님, 이게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 성경 암송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더 소망을 두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 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에베네셀의 은혜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으면 그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금방 낙심하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 두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이 시편 45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5편 5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종신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당신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낙심도 하고 불안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고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 속에는 낙심이 없고 불안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런데도 저에게는 낙심이 있어요. 그리고 불안함이 제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저의 낙심이나 저의 불안은 일반인의 낙심이나 불안과 달라요.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 낙심이 낙심을 이어서 갑니다. 불안이 불안을 이어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낙심을 망각하는 은혜를 주시고 불안을 망각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뭐 좋은 어떤 그 선물을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제가 어젯밤에 그렇게 낙심했는데 그렇게 불안해했는데 아침이 되면 언제 그랬느냐 싶게 낙심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더 나아가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 세상 소망이 무언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곤고할 때, 우리가 낙심해서 쓰러질 때, 우리가 불안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냐면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게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암송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참 좋다 이 말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불안해하고 우리도 낙심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근데 세상의 낙심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낙심이고 세상 사람들이 겪는 불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46편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46편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46편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46편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근데 그 야곱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를 여러분 제가 자세히 해석을 해놨어요. 어디에? 인스타그램 성경 암송의 힘 365에 들어가시면 제가 58일째 이 말씀을 정말로 아주 주구장창 잘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 꼭 들어가서 읽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야곱아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야곱은 그냥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야곱은 정말로 자기의 의지가 강했고 자기의 정욕, 자기의 그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가련한 야곱아, 너 이 불쌍한 야곱아. 그런데 그런 야곱조차도 그 야곱의 하나님께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이란 말이 그 히브리어로는 바라크예요. 바라크.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좀 차이가 있어요. 이 바라크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바라크. 그래서 또 바라크는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는 뜻도 있는데, 또 다른 의미로는 예배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게 바로 예배이고 바라크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3장 18절 말씀,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언 23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3장 18절 말씀,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언 23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3장 18절 말씀,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언 23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3장 18절 말씀,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언 23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3장 18절 말씀,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언 23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암송만이 나의 철로 역정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사모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제가 간직하겠습니다. 말씀 암송만이 나의 철로 역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잠언 23장 18절을 보게 되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참 소망도 많았고 꿈도 많았고 희망도 많았어요. 내가 뭐 하면 되겠다, 뭐 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희망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니까 소망이 끊어지는 느낌을 받아요. 아휴, 지금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아유, 이제 나이 먹었는데 뭐 이건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지 뭐. 아이, 그거는 하나의 꿈이었어, 하나의 허상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왜? 이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장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다, 그리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만 가지면 우리에게는 너무 희망이잖아요. 이 말씀이 희망 고문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 전에 17절 말씀이 뭐냐면, 제가 그 전에 말씀이 17절 말씀인데,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죄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 돼요, 잘 나가요, 그 자식들이 잘 돼요. 야,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됐고 크리스천으로 사는데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이야.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이 잘 먹고 어떤 사람이 높은 위치에 오르고 어떤 사람이 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이런 걸 가지고 야,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언 23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가만히 생각하면 돈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같고 명예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같고 높은 공직에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주인 같지요? 아니에요.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게 되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앞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되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두 개의 소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나의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하냐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 평강, 믿음 안에서 뭘요? 기쁨과 평강과 믿음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이것이 작동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이항진 사모님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이항진 사모님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 박유환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 아는 것, 우리가 체험한 것만 고백하잖아요. 바울은 정말로 많은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13개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는데 저는 로마서 15장 13절을 통해서 바울이 이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해. 소망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모든 능력들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항상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바울의 입장처럼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소망이 있고 불신자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굉장히 고급화된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은 매우 존귀한 소망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형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할까? 여러분,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소망보다 더 고차원의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뭐냐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내가 기대하는 게 있고 내가 소망하는 게 있는데 무슨 일에든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내가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아마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내가 담대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덜 담대한 것 같다. 근데 그래서 내가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해서, 저도 보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담대했는데 지금은 조금 덜 담대하거든요. 나이를 먹으면 이상하게 덜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래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해져서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내 몸에서 우리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기대와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이 고차원의 소망이에요. 우리 같은 범인들은 우리 소망이 오직 그냥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좀 안전하고 내가 보호받고 이런 소망이잖아요. 그 소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을 좀 높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바울과 같이 내가 전과 같이 담대해져서 온전히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인생은 그 풀과 같고 꽃과 같습니다. 그런 인생에 소망을 두는 것은 너무나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 예전에 봤던 영화배우들, 그 유명했던 영화배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한국을 갖다 통치했던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위풍당당했어요. 근데 다 그냥 쓰러져 가더라고요. 지금은 사람도 그런 사람을 기억조차도 못해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두는 거 좋은데 우리의 소망을 좀 높여서 바울과 같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해져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정말로 아름다운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그 인스타를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성경 암송의 힘 365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저 말고도 제가 이제 그 채널이 이제 다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공유를 하다 보니까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이렇게 좋아요 눌러봤자 한 30명, 35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올린 성경 말씀은 뭐 500회, 1000회, 2000회 막 이래요.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런 말씀일수록 보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뭐 이런 이야기, 그런 말씀들 많이 있잖아요.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말씀, 이런 말씀을 갖다가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익숙하기도 하지만 또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은혜도 되고 자기의 소망을 이루어 가는데 그 말씀이 유익한 것 같으니까 좋아요를 막 눌러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암송했던 그 말씀 있잖아요. 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뭐 이런 말씀하면 사람들이 좋아요를 잘 안 눌러요. 왜 좋아요를 안 누르냐? 이 말씀이 자기에게 큰 은혜가 안 되거든. 왜냐하면 이런 말씀은 자기가 이렇게 암송하는 말씀도 아니고 뭐 자기에게 희망을 주고 자기의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의 레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인기를 얻으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들을 갖다 다 뽑아가지고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런 거 막 갖다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막 눌러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좋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좀 수준 좀 높이라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예요?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안전하고 이게 내 소망이 돼서는 안 돼요. 진정한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시시콜콜하게 그냥 너 잘 될 거야, 네 자녀가 잘 될 거야, 네 불안을 하나님께서 잠재워 주실 거야, 이런 거에만 의지하지 말고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였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자. 이 세상도 다 중요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 말씀 뭐라고 돼 있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1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소망만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그처럼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그의 거룩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자기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7절의 말씀을 함께 암송을 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 바이블 레시테이션 365에 자세히 언급해 놓았습니다.